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음행 중에 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쳐서 죽이려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은 이제 고발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더 봤습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2절에 성전인,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성전과 그 다음에 4절에 간음하다는 음행, 간음이란 단어, 그리고 율법, 율법에는 5절에 모세의 율법인 율법이란 단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라는 이 네 가지 단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율법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부닥치게 한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 예수가 만약 놔주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할 것이고, 만약 죽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것을 어떤 씌우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다음에 죄 없는 자가 치라라고 하면서 이제 늙은 사람부터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은 뭐냐면 율법과 간음이라는 걸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랍니다. 죄 없는 자가 쳐라. 과연 율법을 갖고 온 너희가, 어떤 사람이 과연 율법을 갖고 돌로 칠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정도로 당당하냐를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네가 율법을 갖고 왔는데 그럼 보자, 너네가 그 율법을 받을 때 어땠는지. 그것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음행한 사건들,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진 사건들, 너희가 율법을 갖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받을 때도 너네가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하나님의 돌판을 깨트린 족속이 너희 아니냐? 너희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당당히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니? 너희가 받은 이 돌판도 두 번째 거 아니니?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들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뭘 살펴보려고 그런다면, 이제는 앞에 있는 성전과 예수가 어떻게 엮어지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갇혔으며, 이것이 성전에서 있는 그 어떤 문제고, 유대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 완악한 건지를,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지적한 건지를 우리가 좀 찾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 장절은 성경 저자가 성경을 쓸 때 나눈 게 아닙니다. 성경 저자는 쭉 쓴 거를 나중에 나누는데, 어쨌든 이 장과 절을 단락처럼 나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는 참 단락을 잘 나눴습니다. 보세요.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8장 1절과 바로 7장 53절을 하나로 묶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8장 1절로 이 본문이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7장과 이어져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7장에 뭐가 있는데? 초막절 사건이죠. 초막절 일주일을 하고 와서 마지막 대성회 때 드디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누구든지 하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논쟁이 붙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뭘 안 받아들여요? 율법을 율법을 아는 자 중에서 미혹된 자가 있니?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겠냐는 걸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걸 갖고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음행한 여인을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만약 초막절에 이 사건이 없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초막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을 다르게 봤죠. 저분처럼 말한 적 없다.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반박을 못하는데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은 단순하게 딱 띄어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초막절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일부를 설교했더니 벌써 오늘 설교는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벌써 탄식이 나왔대요. 예, 조금씩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양 들어가는 거. 이렇게 연결된 사건이에요.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씩 아마 얘기 드렸던 건데 우리 교수님이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을 만났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우리 교수님은 왜 그것이 중심이냐? 지구는 동그란데. 그래도 무조건 이스라엘이다. 왜? 이스라엘의 그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 있다. 성전의 밑 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모리아 산이며 하나님이 눈이 머문 곳이다. 여기에 다윗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으며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이 쓴 곳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수님도 더 이상 말을 못한대요. 왜?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가죠.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우리도 거기 눈이 가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장소죠. 우리는 감히 우길 수 없죠. 우리는 백두산이다. 곰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또 예수님 믿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게 그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를 향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라고 허락한 곳, 거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얼마나 거룩한 곳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지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냐면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궤를 곧장 보는 것도 안 돼서 그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 향을 펴서 연기를 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갈라지죠.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들어가게 하죠. 그 한 번.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위대한 겁니다. 성전이. 그러면 그 법궤가 상징한 게 뭐냐는 거죠. 이제 오늘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법궤가 상징한 게 뭐길래 이러는가? 법궤는 우리 가마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위를 이렇게 들게 생겼습니다. 근데 밑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를 넣습니다. 만나를 넣은 항아리,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궤, 두 번째 돌판이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덮고 나서 그 위에 덮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로 부릅니다. 속죄소라고 부르고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벌써 어렵죠? 벌써 이제 껌뻑껌뻑하기 시작했어요.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판 위에 양쪽에 천사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를 쏘아보고 있느냐? 바로 그 속죄소 시은자의 판을
양쪽에서 쏘아보고 있습니다. 그룹이란 하나님의 천사 친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 친위대, 법궤를 지키는 그 친위대가 거기를 지키면서 어디를 쏘아요? 바로 그 판 위, 거기가 속죄소 그 시은자라고 합니다. 왜 두 가지로 부르냐? 거기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며 속죄하시키는 겁니다. 속죄. 죄가 속하면 뭐가 돼요? 은혜가 되죠. 그죠? 베풀시 은혜은 해서 은혜가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은혜는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속죄가 전제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여러분, 성전에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전 중심입니다. 이 성전의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데 이 홍해 가르고 나오는 사건을 뭘로 보는 거예요? 세례로 보는 겁니다. 세례받은 거죠. 세례받은 건 구원받은 자죠. 그죠? 구원받은 자가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광야의 여정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들의 삶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답니다. 뭘? 만나를.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뭘? 반석에서 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준 겁니다. 얼마큼 그들을 40년 동안 입혔냐면 신명기 8장에 의하면, 자,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세요. 이거 놔두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274쪽 구약성경 8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자,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를 돈 다음에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교육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랬죠. 2년 안에. 그래서 2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요? 불순종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돌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직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세워놓고 다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굶어 죽지 않지 않았니? 너희 신발이 부르텄니? 너희가 광야에서 못 산다니 못 살았니?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를 낮췄을 때 너의 마음을 어떠한지 봤지. 이 40년 동안 너희가 살아간 걸 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킨단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민수기가 왜 쓰여지냐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못 들어가게 되냐를 쓰는 거예요. 그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 해서 민수기예요. 근데 두 번 세는데 1장에 세고 26장에 써요. 근데 1장은 신의 광야예요. 나오자마자.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 세요. 한 40년 지났죠? 근데 인구수가 한 186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인구수가 비슷한 거예요? 아니요, 비슷한 게 아니죠. 또 많은, 이쪽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인구수를 줄 때 20세 이상이 60, 70 있겠죠. 그러나 모압 평지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예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20세부터니까 40년이니까, 그죠? 그렇게 따지면 결코 인구수가 줄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고, 광야에서 살 게 없다고 해서 너희의 백성의 힘과 인구가 줄었니? 아니야. 내가 살렸잖아. 를 보이는 거란 말이죠. 보여놓고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못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먹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환경으로 사는 거, 가진 걸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를 모를 때 무너지는 거다를 다시 한번 시키는 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정립하냐면 고린도전서로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10장으로요. 10장 5절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였다고 3, 4절에 얘기해놓고 5절 6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간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그 시체를 내가 광야에서 흩뿌렸다는 뜻이에요. 찢어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광야에서 찢어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본보기가 됐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40년 동안 돌고 다 먹고 살려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결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본보기래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이유가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냐면 다 뭘래요? 여건입니다. 환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걸 먹여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하게 끌어가면 나는 하나님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끄집어내고 세례를 줬다. 그에게 내가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줬다. 내가 신령한 음력을 반석을 터뜨렸다. 40년간 죽이지 않고 내가 보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진짜 날 사랑하고 날 쫓아왔느냐? 그러니 보자 한번. 보자. 7절부터 봐요.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그래 이제 40년 동안 살아온 삶이죠.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죠. 첫 번째 계명 계명을 줬을 때 그들이 뭐예요? 모세가 없으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며 뛰고 놀던 사건이죠. 그죠? 이 사건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시딤에서 음행하다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와서 꿰뚫어 죽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먹을 걸 주고 해주면 하나님을 쫓아요? 음행했잖아. 니네. 부유하게 해주면, 풍족하게 해주면 섬겨? 아니라는 거죠. 더 갈까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노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니까 불뱀이 물려 다 죽게 되니까 노뱀을 만서 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자, 이러면 불뱀에 물린 자가 그러면 다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죽는 자가 생겨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죠? 지금 따라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질문까지 하시네요, 저 지금. 자,
우리 모두 다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이 나왔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이건 사는 약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약을 먹으면 산다니까? 먹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사는 약이 진짜. 먹으면 살죠?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요? 그 놈은 어떤 놈이에요? 살기 싫은 놈. 우리 모두가 여기서 지금 불뱀에 물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면 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죽는 애는 어떤 애예요? 다 살아야 정상이잖아요. 불뱀에 물렸지만 놋뱀을 만들고 이걸 쳐다보면 산다 그러면 그거 한번 쳐다보는 게 뭐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굳이 안 쳐다보고 죽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완악한 놈이죠. 뭐 어떤 놈이에요? 얼마나 완악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나간 게 얼마나 완악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함 속에 불뱀을 물렸으면 뭐라고 말해요? 놋뱀을 만들고 봐라 산다. 그걸 안 보고 죽어가는 놈들이 너희야. 얼마나 내가 완악한 줄 알아? 그거 한 번을 쳐다보지도 않아. 얼마나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줄 알아? 너네가 이렇게 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완악한가를. 자 10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건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 얘기예요. 민수기 14장. 자, 민수기 14장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앞장이 뭐예요? 민수기? 예, 13장. 똑똑하네요. 13장. 민수기 13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40년을 놀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돌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난 하나님을 갈렙과 여호수아 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란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이거 원망이 38년을 돌았어요. 함부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38년 돌아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광야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신령한 음료를 주고 신령한 음식을 주고 하나님이 너를 끌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러면 신령했느냐? 아니다. 너네가 뭘 했느냐? 계명을 줄 때는 밑에서 우상수에다 계명이 깨져버렸고 하나님 원망하고 음행하고 가데스바에서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지 안목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니네가 돌지 않았냐? 돌지 않았냐? 신명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돌아봤더니 죽었느냐? 니네 인구수가 안 죽지 않느냐? 광야에서도 안 죽는데 어떻게 거기서 죽겠니? 사람이 니네 안목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 걸로. 그 얘기를 가르친 거 아니에요. 11, 12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씀을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선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율법을 대는 거죠. 지가 선질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들이 왜 대들었을까요? 잘난 줄 알았죠. 광야 생활의 얘기를 그걸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초막절을 해요. 초막절에는 뭘 하냐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수장절의 의미는 뭐예요? 1년의 마지막을 다 열매를 거둬서 저장하기 때문에 풍성한 가장 즐거운 절기의 수장절, 풍성한 절기의 수장절이 있는데 그때 그를 저장해 놓고 즐기는 게 아니라 초막을 짓고 광야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왜? 이 풍성함이 우리가 얻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 우리에서 그래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풍성함을 놔두고 저기 가서 저렇게 이렇게 초막을 짓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죠? 그때 뭘 가르치냐면 그때 어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요함을 얻게 이 땅까지 왔을 때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쫓아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음행했고 원망했고 대들고 죽어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은혜로 끌고 와서 가나안 땅까지 집어넣었다를 설명하는 게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렇게 세고 왔다면 그들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더더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막절 바로 5일 전에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대속죄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법궤를 보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거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죠? 매년 사한다는 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법궤를 봐요. 그럼 법궤는 뭐가 있느냐? 법궤 안에는 똑같이 이 초막절의 정신이 연결돼 있어요. 그 법궤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초막절의 정신이 있고 5일 있다가 초막절 세면서 또 한 번 세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얼마나 완악한지 아시겠어요? 왜?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만나는 뭐예요?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 주님 쫓아가고 싶은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못 쫓아갑니다. 그래? 먹을 거 줄게. 매일 줄게. 안식일 날 2배 줄게. 남겨두지 말고 안식일 날 나가지 마. 내가 내 말씀을 지키라 볼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갔잖아요. 하나님, 저 먹고 살기 돈이 없어. 그래, 매일 내가 먹고 살기 돈 채워줄게. 통장에 저금하지 마. 살 떨려요? 살 떨려요, 그죠? 안식일 전날 내가 2배 줄게. 나가지 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장사를 하면 안식일 전날 2배 장사가 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인생을 지나가 보세요. 안식일에 나간 사람과 안식일에 장사한 사람과 결국 보면 돈 버는 게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쓱 섞어서 다 해줘요. 지가 그냥 나갈 뿐이에요. 다 섞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지나고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왜 요즘 집회 여유 있게 안 나가는데요? 열심히 나가나 열심히 안 나가나 내가 쓴 돈은 똑같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나갈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번 돈이 내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이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편히 가자. 하나님 믿고. 나중에 지나가보면 알아요. 먹을 게 없었어.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남겨두는 것 봐. 니네 아니잖아. 그죠?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언약궤는 우리가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계명을 받는데 그 밑에 금소장을 깨트려봤잖아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참 우리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주고 은혜를 주면 얘가 그거를 멋있게 쓰는 게 아니라 다 갑질을 해요. 아론과 미디암도 모세한테 대들죠.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도 하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문득병하면 걸리잖아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나타났을 거예요. 내 종 모세를. 오직하면. 그렇죠? 다른 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대들기 시작했어요. 너 왜 아론만 그래? 우리는 뭐가 달라온 거예요? 왜 그들도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뭐 달라요? 금이에요? 조금 더 멋있어요? 100년 묵은 나무인가?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하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 불러다가 지팡이 다 가져와 그랬어요. 지팡이 쫙 놨어요. 그 다음날 됐더니 어떻게 돼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죠. 그죠? 아론의 권위가 인정받죠. 불순종이죠. 권위에 대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날 꽃꽂이 장식을 했는데 수요일날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거 너무 아깝다. 수요일까지 놔두고 좀 더 놔두면 안 돼? 그랬더니 아유 다 시들었어요. 그래요. 생화인데 다 시들었어요. 제가 알았잖아요. 생화가 아니었어요. 사화예요. 사화. 죽을 사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잘리니까 살아있는 척한 꽃이었어요. 3일을 못 견뎌요. 3일을. 사화. 꽃은 생화, 사화, 조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화를 생화라고 그래요. 잘린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지팡이 안에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어요? 죽은 거라고요. 알아요? 권위를 줬더니 다 이걸로 뭐예요? 사람 패 죽이고 있는 거예요. 갑질만 해요.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주신 권력과 주신 돈과 다 준 걸 통해 뭘 해요? 다 갑질하잖아요. 있는 거 자랑질하잖아요. 언제 있는 걸로 다른 사람을 섬겨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중에 생명이 뭐가 있어요?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싹이 나요. 생명은 하나님만 만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니네가 뭘 만들어낼 수 있니? 서로 힘자랑만 하고, 지팡이 줬더니 힘자랑하고 패고 덤비고, 뭘 니네가 만들어내니? 광야에서 니네가 만들어낸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잡을 때 싹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잡을 때 광야에서 먹는 거야. 하나님이 잡을 때 물이 터지는 거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팡이 갖고 칼싸움만 했지 니네에게. 언제 내가 준 것 같고 니네가 광야에서 뭘 만들어냈어? 쥐면 덤볐다가 죽기나 하고. 그 안에 있는 세계가 갖고 있는 상징이 뭔지 아세요? 언약궤 밑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광야의 삶도 하나님께 불순했다. 초막절 내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광야에 지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대는 것밖에 없다. 갑질한 것밖에 없다. 덤빈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러나 끌고 오셨고 은혜로 갖고 왔다. 초막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갔을 때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본 모습은 불순종밖에 없습니다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흐르는 거예요. 속죄소가.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해서 피를 흘려야만이 대가를 치러야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 일을 속죄소라 그러고 시은 자라고 그래요. 유월절 처음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길 때 죽음이 그냥 넘어가요? 죽음이 어떻게 넘어가요? 그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으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피를 발라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죠. 위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왜 밑에 문턱을 왜 안 발라요? 유월절 어린 양은 문턱에서 잡는 거예요. 밑에서 잡는 거라고. 밑에 피바다가 이루는 거예요. 밑에는 보통 피바닥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피를 바르는 거예요. 다 피바다예요. 문이. 죽음이 왔는데 피가 죽은 게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거예요. 속죄가 있어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와서 거기서 뭐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속죄,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싸운 것밖에 없는 상징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말씀은 깨져야 됐고, 그래서 이대로는 이들은 주님을 따라올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 위에 뭘 한다고요? 속죄. 매년 속죄하잖아요, 대지상이.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이 한계적인 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한계적인 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자, 여러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달력을 확 바꿔버릴게요. 지금부터 달력이 다 바꿔졌어요. 새해예요. 새해 말씀카드를 뽑았어요. 말씀카드를 딱 뽑았더니 말씀카드 이렇게 생겨요. 사랑, 은혜, 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봤어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뭐 묵상해요? 은혜 묵상하지 않아요? 안 해요? 하죠? 응? 내가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야지. 자, 며칠 갈까요? 말씀까지 뽑으면 그래도 10일은 가지 않을까요? 갔어요? 10일 후에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할게요. 10일 후에 갔더니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에요. 날짜를 바꾼다면 말씀까지 먹고 10일 후에 신년에 새해 내가 올해는 한번 새롭게 살아보리라 하고 10일 지나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더 마음을 찐하게 하겠죠. 그죠? 그래. 그리고 5일 지났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여기는 초막절이에요. 우리 식으로 할게요. 특별 죄 회개 기간을 일주일 갖는 거예요. 초막절 내내 일주일이니까 그럼 일주일 내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원 가서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일주일 지났어요. 10년 지나고 10일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날 지나고 그리고 5일 지나서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죄 회개 기간을 가졌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내려올까요? 그래도 그때는 좀 신자답지 않겠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명절 큰날 곧 그날이 그날인데 7월 1일 신년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나팔절이 불고 10일 지나서 대속죄일 가서 성전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속죄와 은혜를 맛보고 내려와서 5일 지나서 초막을 짓고 1주 동안이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광야에서 대적했고 광야에서 이렇게 싸웠다는 것을 일주일 하고 와서 예수님께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당장 와서 율법을 딱 떼고 율법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돌을 든다면 이놈들이 정신이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도대체? 신앙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이 없어 이렇게 없지요. 적어도 그 날을 지키면 조금이라도 신앙에 생각했다면 절대 도를 못 들어요. 절대 율법을 얘기 못 한다고요. 우리가 왜 고난주간에 전부 다 노글노글해져요? 고난주간에 다 자기 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날카롭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 와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는 그 율법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너도 죽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니네가 율법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초막절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걸 지고 와서 감히 율법을 얘기해? 그럼 그건 초막절이 어떤 초막절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갇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 나온 놈들이 지네가 율법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니에요? 니네가 초막절을 지킨 놈이 어떻게 간음한 여인한테 얘는 간음했고 나는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니에요? 예? 이 여인은 간음을 했어요. 너는 다른 거 안 했어? 감히 율법을 갖고 와? 우리가 가장 조심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윤리도덕으로 어떤 것을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분에 당당할 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때 뭐예요? 우리는 범죄할 수 있다. 범죄할 수 있다. 우리도 도를 둘 수 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죄에서 해방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자만이 이 도를 들어라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초막절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늙은 사람이 조금 더 죄가 많이 생각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해야 되고 죄가 관영하지 않는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졌는데 쟤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같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그 죄를 안 졌대도 내가 살인죄를 다른 죄를 졌다면 나는 너보다 의롭다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 말하죠. 난 널 정죄하지 않는데. 왜? 왜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속죄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속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대요. 어떻게 안 범해요? 시은자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이제 너는 은혜를 흘려보낼 것이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나의 은혜 안에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자다. 왜?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신앙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온 줄 알아? 죽이려고 온 게 아니야.
정죄하러 오지 않았어. 초막절이야.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해도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나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걸 보여준 게 나야. 성전 안에 그렇게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너희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먹는 거의 문제, 우상 숭배의 수많은 그것이 네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덮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야. 그리고 나의 은혜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는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를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초막절의 완성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을 계속 끌고, 이건 초막절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초막절이 뭔가? 그렇게 끊임없이 광야에서 허튼 짓하고 우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끌고 와서 자녀를 자녀답게 만든 게, 그게 네가 초막절에 회복해야 될 것이다. 초막절에 바라볼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율법이 되면 서로 죄의 문제를 갖고 돌을 던지면서 서로를 죽이게 돼요. 은혜가 되면 다른 가치가 돼요. 은혜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은혜란 내가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속에서 그의 힘을 붙잡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세요. 죄를 범하지 말란 건 이거예요. 윤리도덕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돌을 든 율법주의자가 돼요.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쳐버려요.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왔는지를 몰라요. 지가 만든 줄 알아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사람들 죽이게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벌써 죽어날 거다. 은혜를 주러 왔다. 내가 죽고 시은 자, 은혜를 너에게 흘려보내려고 왔다. 다시는 나가서 죄의 문제를 쫓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에요. 율법을 대면 우리는 맞아 죽어야 돼요. 이 가늠한 여인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항상 가늠했어요.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돌을 던져 죽이라는 것을 누가 막아요? 예수가 막았어요. 예수가 돌을 맞고 뭐를 만들어요? 이 여인에게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삶을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빌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주님이 지금 뭘 덜 줘서 여러분이 신앙이 못 자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고 은혜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40년간 이스라엘 끌어가는 그 애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끌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 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의 통로가 되며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짐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실수와 실패를 덮고 끌어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풍요가 내 것인 양 잊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